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잘못 전한 게 있어서 수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라크마 1은 동전 말씀드릴 때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위고, 그리고 이제 데나리온은 우리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시대적 상황을 조금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지금 사실은 로마 정복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라고 봐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라고 한 거 수정합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알게 되면 계속해서 수정하도록 하고요.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라고 하면 그때 세겔이라고 했던 그 세겔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부터 내려오던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은 물론 그 시대에 소용됐지만 로마의 지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 단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은 둘째 아들, 일은 이하고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은 영원 비유 말씀에는요 세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유산을 받자마자 처분하여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지가 됩니다. 크게 뉘우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겠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아들로 회복시켜주시고 잔치까지 열어주시자 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효자였던 아들이 도리어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현하자 아버지는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자라는 이야기로 사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요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등장인물이 세 분이거든요. 따라서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제목은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역 개정에는요 제목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제목이 살짝 적혀져 있잖아요. 그 제목을 읽어보니까 여러 성경책을 봤더니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혹은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날처럼 탕자나 둘째 아들을 전혀 지목하지 않고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아버지가 맞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어야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이야기도 보면요 맨 마지막 이야기가 결론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맏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기뻐하지 않는 맏아들 비유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가 들어있는 이게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의 주제는요 잃은 영혼을 찾다, 즉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특별히 탕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봐서 오늘 비유는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로 보아야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말씀의 배경과 정결례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세리하고 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멸시받고 무시를 당하던 계층이었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이렇게 야단을 맞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는요 단순히 밥을 먹는 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된다, 죄인을 영접하고 동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하고 서기관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요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정결례법을 어겼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정결례법이란요, 레위기에서처럼 부정한 것과는 접촉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부정한 것을 완전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함께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정한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접촉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요, 불평과 불만을 막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은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요,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길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정의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죄인들인 창기와 세리와는 달리 거룩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불쾌한 이생들과는요, 어울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성경의 정결례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서 투덜거리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한 번도요, 성경의 정결례법을 파괴한 적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제가 아예 근접할 수가 없죠. 그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직접 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잃은 영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너희들이 바로 진짜 잃은 영혼이라고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첫 번째로 둘째 아들과 분깃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요,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제멋대로 사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이제 자유분방한 사람 혹은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나이를 먹고 때가 되자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한번 살아보고자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율법에서는요, 큰 아들에게는 유산의 3분의 2,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유산의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깃이란 바로 그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행위는요, 바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도 사실 곱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있을 수도 없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충격을 넘어서 경황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말을 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커녕 멍석말이를 해갖고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말 없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는 왜 재산을 나누어 줬을까요? 혹시 둘째 아들의 심성을 잘 몰라서 주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간 후의 모습을요, 불을 보듯 뻔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모두 잘 압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준 이유는요, 아들에게 바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자유의지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 살게 하시고 그 결과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아들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자아 성찰과 책임감을 키워주려고 한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는요, 아들이 실패하고 또 힘들어하는 동안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동구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의 아버지처럼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 둘째 아들처럼요,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로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통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드디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통하여 재산을 낭비합니다. 본문에 모아가지고라는 단어는요, 모으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뜻이 정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중요한 재산이 바로 이 땅이었죠. 농가 밭이라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을요, 며칠 만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금매물로 내놓고 상당히 헐값으로 팔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이 대못을 받고 나서 이 행동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은 것은요, 사실은요, 소유권만 받은 거고요, 처분할 권리는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요, 소유권만 받은 것이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요,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며칠 만에 금매물로 처분해왔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행동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다가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식 교육 잘못시켰네 라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둘째 아들 같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두 번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은 이 자식이 이 모양인 거 보니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네 라는 수모까지 겪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를 한 번 하고 또 아버지의 유산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행동을 해서 아버지의 목숨 같은 명예를 짓밟는 두 번째 불효를 한 것입니다. 이런 탕자와 같은 삶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시를 부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물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처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려고 했지만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 한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우리는 결코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라고 하면 결국 이 둘째 아들처럼 실패와 좌절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질주하셨다면 이제 그 발걸음 멈추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인생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고백 들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하늘 축제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세 번째로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집에 돌아오게 됐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족의 하나로 소속하리라 하고. 아멘. 회복할 때요, 첫 시작점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참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바로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다고 모두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비결, 즉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나는 배가 안 고팠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배가 안 고픈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타지에서 아들도 아니고 거지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기억하고 회상함으로써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후에 고백이 나오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너무나 잘못된 길을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으로는 향했는데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바로 아버지와 형이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까? 라는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자다가 이불에 실례를 해서 한 아이에게 아주머니께서 키를 씌우고 옆집에 소금을 받아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보았고요, 키를 쓴 아이도 처음 하는 행동이라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줄 알고 룰루랄라 이렇게 이제 키를 쓰고 옆집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했죠. 그런 모습을 저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그게 그냥 소금만 받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된통 혼나고요,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로 저는 아닙니다. 덕분에 다음부터는 쉬를 안 했는지 다시 키 쓰는 모습을 못 봤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이런 비슷한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케레믹스 의식인데요, 영어로는 세라믹 리튜얼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어갖고 만약에 제가 이제 임의대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요, 항아리 깨뜨리기 의식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습은요, 가족의 재산이나 이렇게 금전적인 것을 탕진하고 공동체에 피를 준 사람이 마을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그 사람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아무개는 우리와 단절되었다 라고 소리를 지면서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케레믹스 의식의 의미는요, 깨진 항아리처럼 너와 우리 공동체는 완전히 단절되었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을 잘 알고 있던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계획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요, 사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켰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배가 고팠고요, 삶이 공허했기 때문에
자기를 품꾼으로 낮춰서 이 길을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것 뿐이죠.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 일해서 배고픔도 극복하고 또 손에 끼친 것을 일해서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요, 경제적으로 갚으면 된다라는 착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회개에 아직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네 번째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드디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이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마도 다리 하나가 천근만근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도 들어갈까 말까 여전히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예, 20절만 읽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나서요, 지금 20절에 보니까 전혀 이상한 단어를 못 찾죠. 당시 생각, 사실은요, 이 단어 중에 당시 상황에 맞지 않은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려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이야 남자든 여자든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달려가라는 단어가 놀랍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이 말씀은요, 경기장에서 도보 경정을 경주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마치 경주를 하듯 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력 질주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행동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제 세 번째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어른들은요, 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뛰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당시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치마와 같이 이게 통으로 된 긴 독꽃자락을 입었습니다. 발에 끌리죠. 따라서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요, 이 겉옷자락을 앞으로 들고 이렇게 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이 다리가 훤히 보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다리가 보인다는 것은요, 상당히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보이는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모습에서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아무도 건들지 못해 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아들의 수치는 내가 받을 테니까 마을 사람들아, 제발 내 아들 좀 용서해다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안고 입을 반복적으로 맞춥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의 그 볼에 반복적으로 키스하는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에서 마을 공동체는 더 이상 비난할 염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참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발가 벗긴 채 수치를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영양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고난 때문에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것이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깨닫고 한 회개는요, 고난이 없어지면, 그리고 편안해지면 서서히 잊혀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게 된 회개는요,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죄송함 때문에 점점 더 커지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진정한 회개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은요, 계획했던 말이 하나 있었죠.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라 보소서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마침내 자기의 죄가요, 아버지의 돈을 잃어버리고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무가치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탕제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돌아옴을 보고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줬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네요. 둘째 아들은요, 다만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가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이제 이런 둘째 아들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주시고 또 내 초라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영양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수가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 없이 그만큼 살았으면 된 거 아니니? 이제 손잡고 내 손잡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반드시 돌아갈 때인 것이죠. 2024년 해를 넘기지 않고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달려 들어가서 2025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모두 경험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